오늘은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 한 장 전체가 다 엘리야의 슬럼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슬럼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3절에도 나오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우나. 그러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우리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슬럼프에서 깨끗하게 일어서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망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발 그 동굴에서 좀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망상의 자리, 안주의 자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숨어 있기를 원하는 자리, 동굴이죠. 평탄한 것, 이런 것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정의 삶이에요. 뜨겁게 살기를 원하시고, 너무 냉랭한 가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려가도록. 그런데 우리 많은 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이렇게 좌우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 당연한 양,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굴 속에서는 절대 새로운 거 얻을 수 없습니다. 나와야 돼요. 햇빛으로 나와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이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말이 그게 사실 분석을 좀 해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다 실패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면 1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50만 원 남은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50만 원이면 그 알바비도 안 되는 거지. 그죠? 50만 원 남아가지고 되겠어요? 한 달 그 노동했던 노동의 대가로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버는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실패가 아니죠. 왜요? 어쨌든 간에 50만 원에도 이익을 남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강화시키면은 그것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어쨌든 처음에는 50만 원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표현을 실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공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잣집 아들로,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별로 이렇게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해서 150만 원을 벌었다. 이 사람은 투자한 건 생각을 안 해요. 150만 원 손에 쥐었다. 매출액이 다 남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50만 원 남겼다 그런다고요. 철없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성공은 절대 아닌데 그 사람 무조건 성공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럴 때 그 성공이라는 얘기도 또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인지 아닌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공 아닌 경우도 많고요. 실패가 실패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조차도 불가능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클릭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반응이 있잖아요. 피드백이라는 반응이 있는데, 반응을 보면은 되게 우리가 중요한 거 끝까지 가가지고 열매 거두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열매를 거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생명이 가속이 붙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가, 그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응원해 주나. 그래서 맨날 시작하는 거 의욕을 주세요, 듣기에 좀 좋은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출발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낮 그 동굴 언저리에 앉아가지고 동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지가 무슨 고음이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사실 이게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엘리야도 그런 모습이었죠. 잠시 동안 동굴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망상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딴 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제자 세우는 거죠. 그게 엘리사입니다. 사실은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운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영향력을 확산하는 거죠. 능력을 확산하는 거. 동굴에서 나오면요, 자기 같은 사람 막 카피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카피가 안 되는 인생이라 그런 것은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카피한다는 건 상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리더나 간사님도 계시죠? 양떼들을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양떼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내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세우면 내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세운다라는 게 일한다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 무슨 뜻이에요? 권위와 능력을 전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수해서 자기의 뜨거움을 확산시키는 거죠. 여러분, 일할 때 일에게 가속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왜 중요하냐? 내가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감사의 장, 그 얘기를 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병 낫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끝났다라고 가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죠? 그걸 지팡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 믿음을 디딤으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영혼 구원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죠. 신학이란 건 특히 뭔지 아십니까? 더 큰 것을 향해서 더 나가야 돼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여러분, 혹시 일을 할 때 파타임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파타임으로 일하신 것, 일 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파타임으로 뛰는 사람은 절대 파타임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파타임은 해프타임으로 가야 돼요. 해프타임에서 여러분 있을 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해프타임이 어디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언제나 풀타임으로 가야 돼요. 그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풀타임으로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오버타임으로 가야 돼요.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크게 사용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정도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커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당백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일은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 더 시키라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 하나 더 시키면 해내고야 말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파타임이 해프타임이 되고, 해프타임이 풀타임이 되고, 풀타임이 오버타임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굴 밖에 나와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옷 집어 던졌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능력. 옛날에 그 옷이라는 게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내 능력이 너한테 갔다. 계속 카피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동굴 밖에 나와서 이런 확산의 역사들이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맑게 알아듣죠. 20절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랬죠. 자기도 버리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민감성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적미적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빠른 반응이 빠를 때 제일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작 단계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끝에 열매 거두는 법을 배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동굴이 어디입니까? 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방관자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겠다. 나는 최전선에 나가서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앞장서서 뛰어야 됩니다. 더 뜨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는 오버타임 할 정도로 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단호함으로, 중요한 건 뜻을 세우라. 뜻으로 살아야 돼요. 뜻으로. 우리 인생을 상황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경우 아닙니다. 뜻을 세워야 돼요. 뜻으로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상황으로 풀지 말고 뜻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굴을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No turning back이죠.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소 잡고 소의 기구까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난 다시 안 돌아가, 이런 거죠. 안 돌아가. 제가 뭐 이거 잘난 척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원래 CPA 공인중개사 붙었거든요. 되게 진짜 안 했네. 근데 그거 계속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정확한 건 우리 아버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너 목사 할 사람인데 그거 해서 뭐 하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은 목회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순종이 될 것이고, 또 뻔하다. 내가 네 성격 안다. 너 그거 갖고 있으면 맨날 그거 자랑할 거 아니냐. 그죠? 목사 겸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 불살라 버리라.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 때 뭐 이제 스펙이 많아야 되고 뭐 덕지덕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 2개 가진 사람이요, 화살 1개 가진 사람, 화살 1개 가진 사람이 2개 가진 사람이 이겨요. 뭐 이것저것 가능성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에 한 방. 화살은 1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진 사람이 무서운 거지, 이거 하나 쏘고 난 다음에 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엘리사 멋지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따라간다 그럴 때 소 잡아 먹어버리고 다 나눠 먹고 잡섰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소의 기구까지 다 불사버리는 단호함. 뭐 우리 옛날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뭐 to follow Jesus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후렴이 더 멋있잖아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살라버리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단호함. 이 단호함이 뭐예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따르기 전에, 하나님 따르기 전에 이미 뜻을 세운 거죠. 다니엘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결정을 언제 해야 돼요? 사전에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심심하니까 그 얘기 하나 할까요? 그 명품 중에 최고 명품 중에 명품이 뭔지 알아요? 에르메스죠. 에르메스 아닙니까? 뭐 루이비통 이런 거 엎어치기 몇 번 해도 에르메스 못 쫓아가요. 이유가 뭐냐? 에르메스는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한 가지밖에 안 해. 에르메스는 계속해서 가죽만, 오로지 그놈의 가죽.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가 들었다는 켈리백 같은 거, 뭐 토고백 이런 거 좋잖아요. 사실은 비싸서 그렇지. 좋아요, 좋아. 한번 들어보라고. 가짜 말고 진짜. 좋긴 좋아요. 돈 벌면 들어도 돼요. 난 그거 욕 안 해요. 물론 비난만 하지. 뭐 별로 욕은 안 해요, 그냥.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에르메스를 그 명품 중에 명품이라 그러니까 그건 가죽밖에 안 해요. 오직 가죽.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 에르메스 까레라 그래가지고 그 프린팅이 뛰어나요. 그래서 남자들도 남자 선물해 줄 때 에르메스 넥타이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뭐 멋을 아는 사람이면. 그 컬러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 컬러는 딱 2가지예요. 제일 먼저 나올 때 여자들 스카프를 만들어요. 까레라 그래가지고 정사각형이에요. 90cm, 90cm짜리 이 스카프. 그래서 뉴욕에 가면 뉴욕 부자들 그거 얼마에 팔더라? 한 600불 정도 받아요. 그거 하나 가방에 묶고 다니는 게 꿈이에요. 새로 나온 거. 그래서 그 잘난 척하는 거야. 이번 신제품이야 하고 묶고. 우리나라에 잘 들어도 안 와 그거. 뉴욕 가서 줄 서서 사야 돼요. 빨리 사야 돼. 늦게 가면 없어요. 그거 갖고 이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느냐 뒤서가느냐. 가끔 이제 묶다가 추워지면 목에다도 묶기도 하겠는데 거의 가방에 묶고 다니더라고, 여자들. 그죠? 백인 여자들 가방에 묶고 다녀요. 그게 에르메스 까레라는 거라고. 근데 그 컬러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넥타이가 나와요. 매년마다 한 1000개쯤밖에 안 나와. 근데 그거는 그 컬러는 또 안 나와요, 다시. 그래서 묵은 거 말고 새로운 그 컬러. 그래서 에르메스 컬러가 뛰어나잖아요. 딱 2가지밖에 안 해요, 에르메스는. 하나는 뭐냐? 가죽. 또 하나는 프린팅하는 거. 그래서 명품이에요. 함부로 갖기 힘들다고. 그리고 그건 묘한 색깔이 있어요. 묘한 색깔. 뜻을 정한 거예요. 절대 확산 안 한다. 절대 세일 안 한다. 그죠? 우리는 소수에게 집중한다. 그때 어저기 떠주기까지 다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단호함에 뜻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뭐 사업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들면 막 찍어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단호함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거예요. 사전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깨가지고 새벽기도 나온다. 거의 못 나와요. 아침에 상태를 보고. 상태는 항상 주무시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뜻이에요, 뜻. 저는 뭐 아픈 적 없는 줄 알아요? 저는 뭐 밤낮 이렇게 건강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자기 전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 무조건 간다. 뜻이 중요한 거죠, 뜻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네팔 선교 갔다 오자마자 차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 다 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팔에 있을 때부터 뜻을 세웠다고. 오기 전부터 그 목요일까지 그죠? 새벽에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엔 뜻을 세웠다고요. 이제 가자마자 할 것들. 뜻을 세우니까 하는 거죠. 뜻은 그때 세우는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컨디션 봐가지고. 컨디션은 항상 주무실 컨디션이에요. 제 눈을 보세요. 항상 주무실 컨디션이라고. 그죠? 뜻은 미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뜻이 없으면 행동이 썩습니다. 썩는 이유가 뭐냐?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뜻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뜻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상황으로 풀면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이 골드 맥도날드가 얘기하는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죠? Driven people. 쫓겨다니는 인생. 맨날 분주해요. 바쁘기만 하고.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쫓겨다니게 만들어요. 드리빙 피플을 만들어요. 그냥 상황이 좋을 리가 있나. 그러나 called people, 부르심 입은 사람들은요, 뜻 세우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든 간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뜻은 사전에 세우는 거예요. 사전에. 그럼 언제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람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내고 승리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영어 성경 보니까 trained man이에요. trained man, 훈련시킨 사람, trained, 이게 형용사도 되지만 과거잖아요. trained man, 사전에 뜻을 세운 거죠. 이 훈련시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와요? 롯이 잡혀갔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야 뭐하라 해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trained man이에요? 그런 마음속에 항상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돕겠다라는 뜻을 세웠어요. 도우려고 그러면 군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전에, 그죠?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뜻을 가지고 훈련시켰어요. 318명을. trained man. 이거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롯이 잡혀가도, 수백 번 잡혀가도 사전에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는 뭐냐 하면 선교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선교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진이 뭐라고요? 전 세계 그 국가들 보면 딱 두 나라, 이스라엘과 몽골만 평상시 가족 단위의 조직이 군사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조직이 군사 조직이에요. 전투하기 위해서 준비된 조직이에요. 그게 진이에요, 진. 그러니까 지금 진의 정확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8개의 진이 있죠. 8개 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진 자체가 사실 선교팀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뽑아서 가지만 사실 그 진마다 넌 1진은 어디 가라, 2진은 어디 가라, 그런 식으로 파병을 해도 가능할 정도로 구조를 삼아야 된다고. 그러면 진 자체가 어떻게 돼요? trained man, 준비된 사람들로, 훈련된 사람들로 무장돼야죠. 전투가 없으니까 지금 뭐 오합지졸같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계속 그렇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가야죠. 지금 나가면 다 죽죠. 전투가 필요해요. 전투가. 적어도 홍대세교에서는 선교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투하지 않은 병사가 무슨 병사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뜻이에요. 뜻.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증거가 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뜻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되지 말고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묘한 게 뭐냐면요, 엘리야는 이 19장 이전에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상황, 뭐 아합이 날뛰면 뭐 거기에 응답하고, 이세벨이 날뛰면 거기에 응답하고, 주로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그죠? 그런데 19장 이후 20장부터는 달라져요. 뜻을 세우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선지학교를 세웠다고. 선지학교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트레인드 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 배출하기 시작하고, 그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있다.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 우리 젊이들 가운데 인물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냐? 기분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가치관도 없이 지멋대로 뛰어다녀요. 그 오합지졸들입니다. 그거 한 트럭이 와도 아무 겁날 거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말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무장된 사람, 트레인드 맨이 나온다 그러면 일당백, 일당천이에요. 그 사람은 시대를 움직여가요. 사실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거든요. 어디서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 지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나와요? 정당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 같아요? 군대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군대 출신들, 그 장교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ROTC라든지 뭐 군장서들을 뽑아가지고 낙하산 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고. 왜? 그게 그 당시에는 군사문화기 때문에 먹혔거든. 이제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나올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도자 나올 데가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같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기도로 무장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본주의로 무장된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늘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교회밖에 없어요. 지도자입니다. 뜻을 가지고 트레인드 맨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사실은 20장부터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요? 이젠 시스템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부딪히라고요. 그래서 먼저 햇빛 속에서 뛰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엔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